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몽골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은 설교 중 가운데에서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이어서 사역을 하시는 김다위 목사님께서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나는 물었다.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답변은 고난 앞에서 요동하지 말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기대가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그 권능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설령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고난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바로와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네가 아론에게 말하여서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바로와 애굽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세 번째 이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듣고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하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여서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쳤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일어난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와 같은 일입니다. 바로와 애굽 왕이 처음으로 겪는 일입니다. 18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려 하였지만 이를 생기게 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주가 있다고 하는 요술사들도 그리고 악한 영을 의지하여 행하는 사술로도 그 일을 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와 애굽 땅만이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도 그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면 그것이 이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뿐이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팡이로 내가 선 자리에 땅을 치는데 그런데 어떻게 애굽에 있는 온 땅의 티끌들이 전부 이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은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선포하셨더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그곳에 빛이 비쳤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땅의 이 일도 직접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여서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한 것입니까? 첫 번째 피재앙이 있은 이후에 7장 2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있은 이후에 8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또 그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재앙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 1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매번 재앙을 행하시고 그 끝에 성경이 증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와 애굽 땅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도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일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며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획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원합니다. 이것을 흔들림 없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과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다스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성도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가 그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또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그리고 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온 땅에 온 다 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다, 이것이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영어로 all이라고 하는 말이고 모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땅의 티끌이 모두 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애굽 온 땅의 모든 티끌들이 이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 온 땅에 가득한 이가 사람과 가축들에 붙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 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히브리어로 킨님이라고 하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들입니다. 그 이들입니다. 이것이 어떤 곤충인지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말에는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곤충들을 지명합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킨님이 애굽에 이 나일강이 있고 그 물이 많고 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킨님은 아마도 모기의 작은 일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 외에도 진드기니 뭐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의 여러 주장들의 공통점은 그 곤충이 이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또 여러 병원군을 옮기는 그와 같은 해충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티끌이 다 변하여 킨님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킨님이 이 애굽 땅에 생겨난 것입니까? 이 티끌, 먼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지금 공간 중에도 티끌 먼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도 티끌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티끌들이 전부 다 킨님이 되었다면, 피를 빨아먹는 작은 해충이 되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섬찟한 겁니다. 온 땅의 티끌이 새카맣게 전부 그와 같은 해충이 되어가지고 온몸에 달라붙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피를 빨아먹고 있다면, 그리고 병을 옮기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온 땅의 티끌들을, 먼지들을 다 킨님이 되도록 하시는 그러한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의 주장대로 그것이 피를 빨아먹는 해충이라고 한다면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피에 대해서 아주 무게감 있게 그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희생 제물의 짐승으로 드려지는 그 피는 이례적이긴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역시 대속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일반적으로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1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피에 대한 규례를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으면 피를 흘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짐승을 잡을 때는 반드시 제단 앞에 나와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로이 짐승을 잡아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짐승을 제단으로 끌고 와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제단 밑에다가 흘리고, 그리고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먹지 않는 다른 것으로 제물을 받으십니다. 기름 같은 것들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너희가 가져가서 먹으라는 겁니다. 피는 반드시 제단 아래에 흘려야 되는 것이고, 불의한 방법으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땅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고기와 함께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그 행동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피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사용이 되면 그것이 사람을 대속하고 그리고 복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람이 의롭다함을 여기지 못하고 부정하다 여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에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입니다. 이 징계의 피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고 그 땅이 더럽힘을 당하고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재앙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킨님이 되어 사람과 짐승에 올라 빨게 되는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더럽혀졌고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땅, 하나님의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그 부정한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동안 뱀이 지팡이가 되고, 그리고 피로 변하고, 또 개구리가 무수히 많이 생기는 그와 같은 이적을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서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티끌이 킨님이 되는 이와 같은 이적은 그들도 따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다루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심판하시는 주관자의 일이 피조물의 한낱 재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애굽의 술사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들에게 닥친 일들이 사람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바로는 완악함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조되는 두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모세와 아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권능에 이끄시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로 출애굽하여 해방하게 하는 것을 마주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은 바로와 그 애굽 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을 마주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과 온 땅에 티끌이 변하여 다 이가 되게 하시고 이로써 삶과 죽음을 가르는 심판이 곧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전포고를 바로는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대로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은혜와 복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성령님께서 도전하시는데도 끝까지 내 생각, 내 욕심, 내 주장을 따라가므로 하나님의 권능이 점점 징계와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재앙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할 때에 자신이 대학 생활을 할 때에 이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대학을 다닐 때에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우유 250개를 배달을 했어야 했습니다. 20대 청년에게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한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마다 꼭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골목을 돌면서 그가 만나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세상에서 놀다가 그때 써야 돼서 집에 돌아가는 사람, 그리고는 또 집에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그 두 부류였습니다. 그가 배달하는 코스에는 20개의 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청년 한숨이 나왔습니다. 생활비만 해결이 되면 나도 새벽에 일 안 하고 새벽 기도 나갈 텐데,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득 무섭게 그의 양심이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배달하기 전에 너 새벽 기도 안 나갔잖아. 사실이 그랬습니다. 배달하기 전에 새벽 기도는 어쩌다 한번 갈까 말까였습니다. 배달을 하면서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그 생각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왜 배달하기 전에 새벽 기도를 대충 했을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새벽 배달은 어떻게 해? 너 일찍 일어나, 더 일찍 일어나야 하고 또 하루도 빠지면 안 되는데. 그야 돈을 받으니까 힘들어도 하는 거지. 그럼 새벽 기도는 돈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한 거네? 그런 셈이네. 여기까지 스스로 묻고 답하는 가운데 그는 마음의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 돈을 더 우선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배달하기 위해 나설 때마다,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슬펐습니다. 결국 어느 날 교회 마당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예배당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새벽에 배달은 하면서 기도는 안 했네요. 다음 날부터 1시간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20개 교회를 지나갈 때는 그 교회 앞에 멈추어 서서, 그리고 들어가지는 않고 입구에서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회 사이를 이동할 때마다 찬송 한 곡을 정해서, 그리고는 반복해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는 동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첫날에는 이렇게밖에 못한다는 자신의 처지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청년 시절에 마음을 치며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 귀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청년을 그렇게 변화시켰고 지금은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끊임없이 도전하십니다. 그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할세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치며 도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단지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반응을 했더니 온 땅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던 겁니다. 모세와 아론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행할세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 그대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이루겠습니까? 그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할세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의 삶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의 일이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일이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할세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삶에서 믿음의 승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우리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그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나아가 잠잠히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이기고 모든 세상 공격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